한때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대중목욕탕에 가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들어가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목욕 요금 계산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뭐 주인 아줌마나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면 그 뒤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국민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의젓한 중학생입니다. 따라서 목욕 요금도 일반 요금 800원을 내야 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800원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국민학생이라고 속여서 400원은 군것질하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우리 대안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참되게 자라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이거 다 경험하신 그런 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학생인데 국민학생이라고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목욕 요금을 반만 내고 반은 호빵 사 먹는데 썼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13살 삽목은 아들, 딸을 꼭 뷔페 식당에 가서 너 12살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반값으로 이렇게 할인받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뭐 어떻게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때, 또는 시니어 할인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는 나이 먹은 거 너무 싫어하시면서 식당에 가면 갑자기 시니어가 돼가지고 1, 2불 할인 받고 너무 돈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시리어스한 경우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공회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 앞으로 끌려나간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는 의장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잡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인으로 끌고 갔습니다. 산헤드린 회의가 열리는 거죠. 거기에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서 예수를 뒤따라 제사장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들어간 거죠. 하인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회 대제사장들과 공의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또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에 가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사형 원도로 어떻게든지 사형시켜서 엮으려고 각종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획책했던 일입니다. 그런 거 보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몇 불 더 거짓 증언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부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까지 이 거짓 증언이 나타나는 결과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 주신 가르침에는 우리가 읽은 십계명에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십계명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지난번에 8계명, 10계명을 살펴봐서 오늘 10계명 중에 9계명을 9번째 계명을 살펴보는데요, 처음부터 다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장 1절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낸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고 십계명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명령을 주는 것은 너희를 종살이에서, 슬레이브에서 건져서 자유인이 되게 만드신 나 하나님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너 얘기 잘 들어. 엄마가 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너 지금까지 태어나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너 그 엄마가 하는 얘기야. 잘 들어. 그 다음부터는 잘 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듣지 않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
종살이 하던 슬레이브로 있던 사람은 건져내서 너희들에게 자유인이 되게 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행동하는 행동 가이드라인, 지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건 내가 마음에 들면 좀 지키고 내가 불편하면 신경 쓰지 않고, 그 얘기는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오늘 9번째 계명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요. 16절에 보면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증인, false witness는요, 그 컨텍스트가 어디냐면 제일 처음에는 코트예요.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더 근원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법정에서는 현대 재판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위트니스, 증언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근거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팩트를 찾을 수 없는 게 몇 번 유튜브 건너가면 완전히 사실같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처럼 거짓 증언에서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다든지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그랬거든요.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 때문에. 현대는 재판에서 증거를 사용할 때 다양한 것을 사용합니다. 이 형사 재판이 일어나 포렌식 스터디가 발달해가지고 DNA 테스트 결과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서베일런스 카메라나 CCTV 같은 걸로 다 찍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죄인가 유죄인가 판단하기가 훨씬 옛날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고대 재판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integrity, 신실성, 그 사람들의 정직한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판을 시작할 때, 여러분 재판 트래픽 코트나 이런 데 시작할 때 선서하잖아요. 뭐라고 선서합니까? I will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내가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또 진실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을 엄숙하게 진심으로 선언한다고 선서합니다. oath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판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false witness,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증죄, 재판에서 거짓 증언에서 발각되면 하는 게 위증죄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없는 사람이 거짓 증언으로 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접촉사고나 큰 사고, 충돌 사고가 있는데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아니 그 당시에는 내려서 잘못했다고 얘기한 다음에 법정에 가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라서 다 뒤집어 쓰고 돈은 엄청 내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게 거짓 증언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치노힐스 예배 처소에서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요. 이 예배 처소를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거짓 증언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건물 앞에 건물 소유주가 있었어요. 먼저 교회에서 이걸 파는 개인에게 넘겼는데요. 그 개인이 여기서 엘리트 아카데미인가 하는 학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백인이고 그 다음에 부인이 차이니즈였는데 이 판매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Lease to Purchase Option. 한 3년 매달 monthly payment lease라고 그 이후에 purchase라는 건물을 사는 그런 거에서 한 1년 몇 개월인가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신문에 난 얘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 주인 백인이 켄터키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도 3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40년 전에 켄터키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의 아기가 사망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 아기 사망한 것과 연결된 재판에서 DNA 채취한 게 있는데 그 당시는 DNA 이런 게 발견해낼 수 없잖아요. 나중에 포렌식 스터디가 발달하면서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감옥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어서 마켓에 나온 거를 저희가 사게 된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사람을 죽는 사형 선고를 할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 내가 다른 사람, 이 사람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증언을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들고 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을 내가 돌을 들어 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증언하면 안 되고 진실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돌을 들어서 네가 진짜 진실하면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악을 뿌리채 뽑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계명의 말씀은요, 개인의 도덕성에 수준을 맞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거짓 증언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건강한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옛날에는 주로 재판이 땅의 문제, 그 다음에 소유물에 관한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악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또 서로 짜고 거짓 증언을 해서 어려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 증언을 막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9장 16절에 가면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거나 그런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 거짓 증언으로 해서 상대방이 손해받은 것을 이 사람한테 다 물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듀트로노미라는 게 어떤 거예요? 모압 지경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한 것입니다. 이게 9계명만 이렇게 딱 읽으면 간단히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우리 교단이 이 고백으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어른들이 공부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대요리 문답이에요. The Larger Catechism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제9계명의 뜻이 뭡니까? 그 다음에 9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뭡니까? 이걸 설명해 놓고 있어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 9계명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재판이나 어떤 일을 처벌할 때 있어서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게 명백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좋은 소문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관대하지 못하면 자꾸 깎아내리잖아요. 흠집을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려서 인색하게 말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그걸 가지고 자꾸 폄하해서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9계명의 뜻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관대하게, 제너러스하게 평가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 9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뭔가? 이 진실을 손상시키는 일, 거짓 증거를 내어놓는 일, 또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드는 일, 진실을 맞서서 뭉개버리는, 진실이 있을 때 그거 아니라고 그냥 뭉개버리는 일, 악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고 반대로 의인에게는 악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는, 이런 거 다 9계명을 금지하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또 정당한 소송에서 내가 바르게 이야기해야 정의가 쓰는데 부당하게 침묵을 지키는 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 은사를 부정하는 것도 이 9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9계명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한 것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실천할 수 있냐면 돌아다니면서 남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다 비방하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어떻게 침묵하기가 어렵잖아요. 동조하지 않으면. 그런 때는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하라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는 별미와 같다고 그랬어요. 별미가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되면 그걸 인정하고 고쳐서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계명을 실천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듣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진실한 삶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적당히 거짓을 증거하고 적당히 가만히 있고 이런 훈련, 그런 것들이 우리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깨트려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진실한 삶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9째 계명을 몸소 실천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바나바 사역을 해서 새신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바나바가 한 일의 그 사람의 캐릭터 특성을 이름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을 2번 크게 돕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 좀 어울리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다 잡아서 다마스쿠스까지 쳐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데려오기 위해서 갔던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변화됐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우린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나바가 한 일이 뭐냐면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길에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On the way to Damascus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사야입니다.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또 이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요. 안디옥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튀르키예 맨 남쪽에 다소라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데 거기에 집거하고 있는 바울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땡겨주지 않았다면,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바른 것을 증언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의 바른 역할이 훨씬 축소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른 증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른 증언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느냐? 거짓인 거 알면서도 뻐젓이 알면서 거짓 증언을 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꼭 빵 먹는데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왜 우리 조상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그 트래디션을 벗어나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더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Ritually unclean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했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입에서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그 악한 생각들의 예를 소개하고 있어요.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기에 거짓 증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악한 생각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왜 악한 것들이 나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악한 것의 궁극적인 근원은 악마,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가르쳐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고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알면서 버젓이 거짓 증언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런 유혹들을 이런 템테이션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신다. 지금 내가 이것 조금 아껴야 내 수중에 돈이 생기고 또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해야 내가 이익을 보는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정직한 얘기를 하고 신실한 이야기를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설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잖아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내 삶 속에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 앞에 문지기 가드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도록, 남을 깎아내리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맹세한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맹세코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그 전에 맹세 안 한 것들은 다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만 말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말에서 진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맹세하는 거니까 진실이고,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진실이 아닐 수 있고 거짓말일 수 있다. 이런 삶을,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말이 진실하기 때문에 얘는 그렇구나, 맞는 거구나, 아니요 그거는 아니라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계명이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적용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 적당히 얘기하면, 조금 거짓 증언을 하면, 아니면 내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어려워지고 저 사람이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커뮤니티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 살아야 나도 사는 거 아니에요?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이 다 죽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크고 작은 일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고, 예 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구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살리고 악한 것을 배제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신실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 증언을 하고 또 남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했던 것,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